사사기 10장 17절로 11장 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스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라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랏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랏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랏에게 난 아들이었고 길랏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돛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육으로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의 출신, 성분, 학력, 경력, 가문 그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전혀 그걸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엔 영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가, 그의 영이 거듭났는가, 그 영이 얼마나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주님께서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출신 성분으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육적인 신분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속의 영이 얼마나 주님을 원하느냐, 주님만을 전부로 삼느냐, 주님만을 추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만 나간다면 이 사람은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이 아름답게 적재적소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다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대통령이 되어버리면 손은 누가 먹입니까? 다 장군이 되어버리면 소총은 누가 쏩니까? 뭐만 아시겠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하든, 그것이 어떠한 위치든, 그것이 어떠한 직분이든 주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 필요한 요소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 깨끗한 그릇이 된다,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말할 때에 이것도 육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전부 다 눈이면 누가 들을래?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입이면 코는 누가 냄새 맡을래? 근데 눈은 두 개고 코는 한 개도 구멍이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입도 안 하고 정말 전부 다 입이 되게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은 하나밖에 안 됐어. 그냥 각자 다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쓰임을 받음으로 가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신부로 갈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유익한 존재, 주님께서 참 쓰고 싶은 그런 귀한 그릇들로 우리가 써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증인들의 그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사들 중에서 세 사람을 주님이 기록을 합니다. 사사 중에서 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삶이 기록됐지 않습니까? 아벨부터 다 기록이 되는데, 무명의 삶도 많지만은 이름을 딱 주님이 기록했을 때 사사 중에서 세 사람, 누구 기드온, 그 다음에 삼손, 그 다음에 입다, 이 세 사람입니다. 바락은 사사가 아닌데 주님이 기억해 버렸어. 드보라는 사사인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 어떤 자로 기억되는가, 사람이 알아주는 것과 주님이 알아주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알아주는 것과 주님 알아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 개념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기를 바라고, 오늘은 입다의 문제입니다. 입다는 출생이 상당히 명예롭지 못합니다. 엄청 안 좋았습니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사생자, 혼외자, 사생자고 혼외자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입다입니다. 입다. 그래서 길라스의 본 부인의 아들들이 입다를 내쫓아버립니다. 너는 우리 어머니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의 지배 기업을 이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미워하고 정하고 싫어해서 입다를 내쫓아버립니다. 기업을 못 받았습니다. 그 누가 기억하는가? 하늘 아버지가 기억합니다. 땅에서는 미움을 받고 정오를 받고 원한을 받고 출생이 워낙 안 좋아 버렸으니까 혼외자지, 사생자지, 귀생의 아들이지, 같은 이복 형제들 미워서 기업도 없이 그냥 내쫓아버렸지. 뭐 그런 자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입다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질 사사로 주님이 입다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 이와 니시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성경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말씀을 볼 때 그런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걸 하셨을까? 사람들은 출신이 안 좋다고, 어떻게 우리가 기생의 아들에게 뭐 갈 수 있냐, 출신이 안 좋다고 사생자라고 혼외자라고 미워해서 쫓아버렸는데, 기업도 없이 쫓아버렸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가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를 맛보게 하시고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성경에 주님께서 기록하도록 역사하셨는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유가. 이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적용될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다와 같은 사생자가 아니고 혼외자가 아니고 기생의 아들들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못한 저주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입다가 주님께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네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절대 사람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절대 그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럴 만한 자격. 할렐루야. 주님이 신부, 그냥 아무나 주님이 신부입니까? 신부의 자격이 있고 신부의 신부다움이 있고 신부를 데려갈 뭐가 있는 거요. 비록 육적인 조건이 입다에게 너무 불리했지만은 입다에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어? 이렇게 주님 입다를 귀하게 쓰시고 성경의 믿음의 거장으로 주님께서 기록하셨는가? 할렐루야.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 첫째가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였지만은 자기 힘을, 자기 능력을, 자기의 권세를, 자기를 미워하고 쫓아내는 이복 형제들에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쉽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다가 큰 용사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1장 11장 자 1절로 2절 한번 봅니다. 1절로 2절 시작.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가 큰 용사고 그러면 능력과 힘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입다는 자기가 가진 그 힘, 그 능력, 그 어땀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못살게 구는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으로 자기 절제라 말합니다. 자기를 다스릴 힘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기드온의 서자가 있죠. 기드온의 서자. 기드온의 서자가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세겜에게서 난 아비멜렉, 그가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불량배를 돈으로 사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앞장에 놓은 사건 아닙니까?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 세겜 족속에 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불량배를 사가지고 육신의 이복 형제들을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말지 아들 요담만 피해서 살았습니다. 아마 이 아비멜렉이 살아오면서 그런 이복 형들에게 많은 서름을 받았고 많은 따돌림을 받았고 많은 괴롭힘을 받았고 많은 핍박을 받았으니 그것이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바로 세겜에 찾아가가지고 자기 외가 식구들을 꼬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 70명이 당신을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외가 식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상 숭배의 그 단지에서 돈을 내가지고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 돈 가지고 불량배 조폭 사가지고 이복 형제 70명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뭐에 찼어? 원한에 찼어. 정오심에 가득했어. 그런데 지금 입다를 보세요. 그의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싫어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떤 사람 큰 용사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능히 자기를 미워하고 원한하고 쫓아내는 그 이복 형제를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에게 쓰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대두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하고 입다가 그 주님을 다 본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아비멜렉은 원한에 찼어, 복수에 찼어, 미움에 찼어. 저렇게 돈을 가지고 조폭을 고용해가지고 형들을 죽여버리지만은 하나님 믿다 보니까 그렇게 따돌림 받고 기생아들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쫓아낼 때 살아온 인생의 성장 과정 속에서
입다가 대우받으며 살았겠어요? 정말 모직에 학대받으며 살았겠어요? 모직에 학대받으며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워해서 쫓아내면서 너는 우리 아버지 기업 안 돼. 다 큰 용사를 이렇게 해서 핍해서 쫓아낼 정도라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얼마나 학대했겠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속에 그걸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복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도 망해버립니다. 입다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를 힘있고 그를 능력이 있고 그를 권세가 있지만은 자기 권세와 힘을 복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 내 너무나 귀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저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쫓아내는 원한을 가지고 쫓아내는 저 형제들에게 능히 복수할 수 있는데 입다는 큰 용사이면서도 자기를 다스릴 절제, 자기를 다스리는 그 능력을 있음을 보고 참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흐름에서 오히려 입다는 피해 가버립니다. 할렐루야. 3절 시작. 이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독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예, 다투지도 아니하고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능히 그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주님이 보시기를 뭐요? 큰 그릇이요. 힘만 큰 용사가 아니라 마음도 큰 거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슬을 세워도 충분하게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다. 그런 그릇과 그런 능력이 되니까 주님이 그를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거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도 이복 형제들이 그렇게 할 때 이거 참고 견딘다는 거. 내게 그럴 힘이 없어서 못하면 억울하겠지만 그럴 힘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는데 불구하고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절제의 사람이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원한과 미움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참 우리의 이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선은 감정에 지배받지 않냐고, 미움과 원한과 복수에 지배받지 않냐고, 정말 주님 은혜에 지배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하나님 눈에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가?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은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 힘을 의지해서 지가 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내가 큰 능력입니다. 인내가 큰 힘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 주님의 신부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시험의 때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고, 내 사랑 형제들아,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아라. 전부 다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도 마찬가지. 그는 큰 용사로서 자기 힘을 믿고 날뛰지도 아니했고 자기 힘을 믿고 뭘 하려고 나서지도 아니했습니다. 자기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이 불러서 나를 사용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써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기다리는 인내로 아름답게 세월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이나 세속사나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실패와 낭패는 어디서 오는가? 기다릴 줄 모르는 데서 옵니다. 기다릴 줄 알지 못하는 모르는 데서 실패가 오고 낭패가 오고 넘어짐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아말렉의 좋은 짐승들을 순종해서 죽이지 않으므로 사울이 주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그거는 확인 사사입니다. 제일 먼저 버림받은 것은 무엇을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인내로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하루를 못 기다립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우리 모든 삶이 참 인내가 아주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에 8절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에 드리기를 필하자. 그러니까 거의 하루도 안 된 거예요. 일주일 기다려서 안 오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그 시간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며 그냥 흩어져 버리고, 사무엘은 일주일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군사 이끌고 사울의 군대를 치려고 모여있고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그래서 12절 이에 내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자, 지금 이게 뭔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를 준 것이 있었죠. 자, 한번 볼게요. 13절 다시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 그럼 지금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뚜렷한 명령을 주셨죠. 무슨 명령을 주셨을까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기다리라. 그런데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냐라 하고 여기서 1차로 끝나버립니다. 사울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삼았다. 왕은 끝났다 이거예요. 여기서 1차적인 버림이 옵니다. 이 버림이 확인 사살된 것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1차로 버려집니까? 못 기다렸기 때문에. 못 기다렸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았다면, 여러분, 우시야 왕으로서 강성해지니까 제사장들 많이 드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제성으로 가지고 왕이 이는 망령된 겁니다. 이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건방지다고 제사장들에게 노하니까 바로 문둥벨 가지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인내의 시간을 가지며 가는 거. 자, 다시 우리 히브리서 이 정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인내할 줄 아는 자가 주님을 볼 겁니다. 예, 인내할 줄 아는 자가. 인내할 줄 알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중도에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아니고 약속한 것을, 약속한 그 본질입니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가 아니고, 이 번역 상당히 압축되어 버린 거예요. 약속한 것, 할렐루야.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한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바로 37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주님 오심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의 문맥 흐름 속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이겠는가?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주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부들의 약속은 다시 오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들림을 약속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해서 들림받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다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입다처럼 겸손히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성장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성숙한 열매입니다. 성숙은 반드시 인내함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인내하지 않으면 성숙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성숙함으로 인내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자 4절로 10절 한번 볼게요. 입다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는 은혜. 사사기 11장 4절로 10절. 자기의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를 세울 때까지 이 기다린 인내. 사사기 11장 4절로 10절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랏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랏 장로들이 입다하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랏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된다, 장관이 된다, 우두머리 된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복수해 줍니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 거예요. 피로서 복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높여줌으로 복수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아멘. 자, 그리고 9절로 10절 시작. 입다가 길랏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랏 장로들이 입다가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아멘. 참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사람이 되었어. 자, 보세요. 9절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자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게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입다는 어떤 사람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로서 싸울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감당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자기 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내게 암몬 자손을 붙이시면, 이 말은 내게 승리하게 하시면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심 말입니다. 자기가 앞서지도 아니하고 나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워서 쓸 때까지 기다린 인내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앞선 이 마음, 참 우리 주님 모습이 얼마나 이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때까지 입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입다를 쫓아내는 자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도리어 사과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는요 어떤 복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죠. 피로스 아비멜렉 같이 형제 70을 죽인 것보다 그들이 자기한테 무릎 꿇고 와서 당신이 우리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당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가 당신의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 이것보다 기분 좋은 일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 인내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때까지 많은 조롱이 있고 핍박도 있고 방해도 있고, 하지만 그 때를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가는 것, 실제로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10장, 아니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그래서 이런 말이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할렐루야. 입다가 너무 입다에서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 나옵니다. 계시록 3장. 자,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었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는 줄 알게 하리라.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대우해버리겠대.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신실하게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믿음의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아주 거짓말을 해박게 된 그 자들을 주님께서 메텔 줄이에서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네 발 앞에 어떻게 절하게 하겠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바로 입다와 같이 쫓아내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줬어요. 우리 우두머리가 되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우리의 장관이 되어줬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 역사를 주님은 휴거 교회에게 허락하시도 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그런 모든 세월 속에서도
반항하지 않고 항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 마찬가지 정말 입다같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런 입다를 사랑하고 쓸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입다는 혼외자고 사성자고 기생의 아들이고 말씀 보니까 많은 학대와 따돌림과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자란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 입다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 속에 살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딱 한 구절로 나와버립니다. 사사기 11장 11절, 사사기 11장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걸어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제 머리가 되었어. 그럼 나가면 돼.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이 길랏 장로들과 했던 모든 계약 조건들, 언약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하고 고했다는 말은 어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 앞에 보고하듯이. 제가 볼 때 이 말씀의 흐름에서 입다는 그 모진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학대와 따돌림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디서 위로받았을까? 그 말입니다. 누구 바라보고 살았을까? 누구를 의지해서 일어섰을까?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힘은 기도였습니다. 형들이 미워할 때, 조롱할 때, 박해할 때 그는 주님 앞으로 달려 주님 앞에 마음을,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의 그런 삶을 살아오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길랏 장로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입다는 평소 해오던 대로 주님 앞에 그걸 구한 거예요. 얘도 이걸 교제라 말해요. 보고하면서 주님 이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일생이 어땠는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받았던 외로움, 슬픔, 어려움, 억울함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 뭐 하소연할 데가 없어. 주님밖에 없어.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구한 거요, 아뢰은 거요. 그 속에서 입다가 위로받고 큰 용사로 성장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일생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예,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주님 앞에 소소하게 이렇다고 하려고 저렇다고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 시시한 것까지 하냐? 절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나하고 의논하냐? 그것까지 내게 미주알 고주알 아래냐? 그 주님 보통은요 사람들이 한 방이 있어가지고 큰 것만 툭 던져버려 주님 앞에. 주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주님은요 미주알고 작은 것도 이렇게 저렇게 구하는 것, 참 이 구하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입다가 일생을 그리 살아왔가는 주님 앞에 자기 일을 구하고 억울함을 구하고 인생 외로움을 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은 입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 위로 때문에 입다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왔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를. 마지막 네 번째, 상당히 의외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학대받고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딱 제가 성경을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다른 사색이 없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자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조금 긴 27절인데 아주 재미납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입다가 그 외로웠던 세월, 그 핍박받던 세월, 그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혼외자 사생자 기생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렇게 받는 서름을 무엇으로 견뎠느냐가 나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자, 한번 봅니다. 12절로 27절에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에서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그러니까 이제 암몬 자손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암몬 땅 뺏어가지 않았냐. 자, 그거 주라 이 말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 자, 그때에 아주 중요합니다. 14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 얘기를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자, 입다가 지금 말합니다. 뭘 말하는지 한번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입다가 말하노라. 시작.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도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아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며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시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네 신 그 모세가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인데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형촌들과 아루엘과 그 형촌들과 아론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300년 여건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나. 할렐루야. 암몬 왕이 때를 써죠. 거짓말로 때를 쓰니까 입다가 얼마나 야무지게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이 말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진짜 말씀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조목조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몇백 년이 지난 사건 아닙니까? 말씀을 기록할 그 사이 얼마나 야무지게 먹었던지
언제 그 말씀 먹겠습니까? 외로울 때, 힘들 때, 서자로서, 혼외자로서, 사생자로서 쫓김받고 서름당할 때, 그때 입다는 주님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 입다는 말씀을 파고듭니다. 그게 힘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한 사사 봤습니까? 왕을 봤습니까? 없습니다. 입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무장해가지고 말씀으로 딱 받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 주님이 심판하세요. 할렐루야. 어찌 주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힘든 시절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 어떤 말씀이 입다에게 힘이 돼가지고 너무나 귀하게 주님이 사용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외롭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적인 재미를 찾아갑니다. 쾌락을 찾아갑니다. 다른 걸 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앉아서 나의 힘든 것, 나의 서러운 것, 나의 외로운 것, 주님만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조성시키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입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입다를 귀신의 아들이고 쫓겨난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역사가 입다의 믿음의 요소, 이 영적인 사람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도 나왔으면, 이런 지도자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좀 이승만 같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할렐루야. 그런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장이 김진표 장로님 아닙니까? 김진표 국회의원 장로님이면 장로님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다 같은 이런 말씀의 예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고 정치를 할 수 있고 국민을 돌볼 수 있고 입법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얼마에서 가겠기 때문에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혼외자요 사생자요 기생의 아들인 이 입다를 형제들은 핍박하고 학대하고 쫓아내버렸지만은 주님은 그를 귀하게 여겨서 머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을 쓰시는 그런 구출자로 써주심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입다가 가졌던 이 아름다운 영적 요소가 우리들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인내하는 자로, 절제하는 자로, 형제를 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로, 그 안전했으나 주님을 찾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시때때로 말씀을 채워서 말씀에 정통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것 온 미랄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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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